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그러면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예레미야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는 하박국이나 또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들이 꼭 포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그것도 알고 있어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는 계속적으로 반항합니다. 그러고 선지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 외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로니아가 와서 그들을 포로 끌고 갑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학계에게 똑같은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게 되면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장차 여러분들 자녀들이 큰 이변이 올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환상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신들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길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가서 그들이 만약에 교통사고고 불행이라면 불행이란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분들 비춰지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실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에 항상 그들이 반항하고 거역할 때 우리가 마음이 막 속이 타는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안이 너무 지금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안에서부터 지금 그 떨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제발 들으라 하는데 듣지 않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그렇게 외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데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환상을 다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 말씀 보기가 신데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길 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근데 여러분 그 나머지 안타까운 뿐만 아니라 지금 그는 보는 것은 뭐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을 건지 또 죽을 건지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릴 수밖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때로는 말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 지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짓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면역이 생겨요. 감각이 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이 살고 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중에 치시겠지라고 하는데 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우리가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나 또는 우리가 스가랴를 보게 되면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주님의 날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게 큰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공동체는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다 짓고 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 재림의 날에 얼마나 환란이 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떨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막연하게 지금 똑같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현실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하박국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얼마나 저기 있으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내가 기다림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있지 않고 있고 본인은 지금 오는 것을 보고 있고 그냥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지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바벨론 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too late.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은 거기에서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무능력한지 그냥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두려움 떨고 있습니다. 외쳐도 반응이 없는 백성들, 이렇게 막 끝으로 가는구나.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얼트라사운드 한번 찍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몸이 좀 아파가지고 ER로 들어갔다가 왔어요. ER로 들어가서 갔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들은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그냥 여기 배 앞에서부터 여기 등까지 그냥 다 아픈 거예요, 위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혈관이 막혔나. 이 사람은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트라우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 혈관이 또 한 군데 막혔나, 이것도 심장마비의 징조가 아닌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옵니다. 아니면 요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막 이렇게 배가 아파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췌장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또 췌장이 아닌가. 이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에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이제 어떻게 이제 타진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해 들어가서 이해 들어왔는데 의사가 딱딱 만지는데 갑자기 맹장 있는 부분이 그냥 아파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맹장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CT 스캔을 찍으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CT 스캔 들어갔다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근데 그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되게 부끄럽습니다. 예. 변비 때문에 원래 이 배 반쪽에서 옆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그 변비가 쏠렸냐에 따라서 그게 아플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그동안 변비가 없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변비가 생겼나, 그런데 걱정도 생기고. 근데 볼일을 봐야 되는데 볼일은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 브라더 밴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대장 검사하러 갈 때에 우리가 먹는 약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어차피 다 나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오케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먹고 나니까 막 속이 그냥 또 뒤틀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잘못 먹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컨스티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변비가 생기니까 몸 전체가 다 이렇게 다 아프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내면 세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몸 전체가 거기다 반응하는 거구나.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게 바다가 되는구나. 지금 그동안 그 사이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 보니까 좀 아픈 것도 이제 가시고 이제 조금만 아프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것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를 말리면 내 입술이 떨려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가 지금 다 옮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란 얘기예요. 근데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안 듣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라. 오직 했으면 여러분 그리신산과 야발산에 그 십계명 세우게 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대조하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지키지 않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날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쫓아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쳐낼 것이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약으로 맺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말씀을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살다 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멸절시켜야 될 그 이방인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차피 여러분 그들의 전공이 뭡니까? 농업이에요. 원래 농사 짓는 게 그들의 특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했었을 때 떡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복했었을 때에 1년 동안 그걸 취소하지 않고서도 그냥 그들이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죽여야 됐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서 그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추수를 하기 시작해요.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그들과 타협해서도 않고 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되는데 가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기에 이렇게 풍성히 시작합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물어보고 재해석하다 보면 그들의 방법을 동원했었을 때 잘 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알신이다. 그 바알신은 우리에게 흉년을 주는 신이다. 비를 내리는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두고서는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지만은 또 무슨 문제냐? 그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들을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에스겔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텐데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바벨론이가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었는가? 지금 아수르 제국을 여러분 그냥 그들이 점령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 다 휩쓸었어요. 그리고 지금 애굽과도 여러분 휩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들이 오고 있고요. 위협적이고 오직 했으면 아수르가 그냥 그대로 넘겨줬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먹을 거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기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뺏기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풀을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이거로서 여러분 예언자가 보고 있는데
안 떨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떨리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원하는데 그 자녀들이 갑자기 우리 손에서 여러분 없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사하게 통과할 수도 있는데, 면할 수도 있는데, 이 경고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구나, 바보스럽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쌤통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런 와중에 하박국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서 진정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의 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보니까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서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배가 추출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는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주로 먹는 양식입니다. 출출할 때 먹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그냥 다른 거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 내가 배고플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가 독일에 가게 되면 물이 너무 섞이고 너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개발한 게, 그리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게 백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아렌게리에 가가지고 다윗이 뭐시고 졌던 그 물, 그 코가 있는데 뭐 줄기도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와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거 보면서 와는 아닌데, 왜? 저는 이거스 폭포도 가봤고요. 빅토리아 폭포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생각해 봤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이게 나왔다는 것은 다 와 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마시는 게 문제죠. 포도즙과 포도주예요. 그게 그들에게 늘 목을 치를 수 있는, 뜰스트를 그들이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를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무슨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 마실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마셔야 될 것도 그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기름을 짜가지고 원래 음식할 때에, 튀길 때에 쓰는 게 원래 올리브입니다. 근데 더 나가서 올리브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예요. 상처 입었을 때 바르는 것. 근데 또 올리브유는 또 뭘 합니까? 원래 불을 필 때에 쓰는 게 또 올리브 오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치료 쓴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쿠킹할 때 필요한 그 기름도 없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밤에 불이 밝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어둠에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어차피 집 밟고 어차피 다 뺏어갈 텐데 곡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랑했던 농사 흉년, 풍년, 흉년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양이 있습니다. 양은 뭡니까? 그들이 양을 주로 먹습니다. 근데 또 양을 털로 끄지만 털을 해서 옷을 만듭니다. 더 나가서 양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유를 내줘요. 그것까지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소를 먹지 않지만 소가 왜 필요할까요? 농사 짓는 데에 밭을 가려면 소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뭐냐? 경제적인 위기와
더 나가서 여러분 굉장히 위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빈민촌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 지금 임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지금 18절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니, 다 뺏어가고 없어지는데 무슨 즐거울 게 뭐가 있어요? 즐거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 즐겁다는 단어가 rejoice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exalt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외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박국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없어질 것이고 먹을 것도 없어질 거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될 텐데 그렇게 뜻대로 없어서 그 얘기예요. 어느 사람이 이런 불행에 닥쳐왔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뜻대로 없어서 할까요? 여기에서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면 내가 이것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더 나가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세워주면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벌써 이미 창조 세계를 여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 기본적인 것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거기다 뒀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왔었을 때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현실적에 살면서 우리는 이건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왜? 연약한 몸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한 몸은 욕망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정력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차단시키겠다. 나를 바라봐라.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계획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요?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광야에 데려가서 거기서 나를 속삭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방해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차단시키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없어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과 제가 브라질 갔었을 때 여러분 뭐 간증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여성교회 위에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힘들었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힘들었습니다. 파라과이 떠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죽어도 난민은 안 내려온다. 뭐 죽어도 그런 말은 그런 말이 그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큰 위협은 안 하는데 죽어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트라우마가 있거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 싫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떠나면서 우리 사람이 이제 죽어도 빠르게 이제 난민 안 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알았어. 나도 그때 생각할 때는 난 난민 이제 오기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2년을 마치고 한 학기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학기 더 했습니다. 그 마침내 그때 제가 같이 파라과이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브라질 가가지고 단임 목회하다가 제가 졸업할 무렵에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하자라는 그 얘기했어요.
가서 이제 제가 오게 되면은 선교된 전략과 선교, 뭔가 인디언 선교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빠르게서 했던 선교를 좀 같이 하고 교회에 교육부를 좀 맡아주셔서 우리 좀 애들 양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때 마침내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좋은 조건을 얻었거든요. 미국 영어에서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와 찰나에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다시 이제 브라질을 가게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기도했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신을 줬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생각난 겁니다. 우리 사람이 죽어도 못 간다. 그래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우리 집사람을 이거 설득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설득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여보 우리 아무래도 남미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눈이 똥그래졌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이 별로 그렇게 좋은 눈빛이 아니었었어요. 죽어도 안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브라질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딜레마인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확신을 주셨는데 집사람이 같이 가야지. 데보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제레미가 1살이었거든요. 애들도 있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집사람은 뭐 지금 와서만 얘기했는데 그때에 미국에서 목회하면은 환경도 좋고 애들 교육도 좋고 또 편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생활도 넉넉하게 우리가 생활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타진이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 다 타진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맞는 것을 우리는 나한테 유익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를 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말씀하거든요. 이건 뭐냐?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나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셨는데 강제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 그냥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이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냥 기다리면 일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마침내 하박국을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 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백하더라고요. 이거 저거 따지다 보니까 갈 수가 없겠다.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본인이 그때야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그 모든 것을 내놓지 않겠니?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해서 그때 응답받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제가 그때의 우리 사람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조금 이렇게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과 애들을 또 그 환경을 다시 데려가야 되는 거구나. 다시 데려가야 되는 거구나. 똑같은 현장과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과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정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 접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가겠다고. 근데 가고 나서 물론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가서 도와주기로 갔기 때문에 오로지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반면에 또 그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힘든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려고 했더니 그때는 또 안 돌아오겠대요. 이 환경이 너무 좋다.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환경에 나의 조건이 안 맞는지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면 그 환경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엑설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그날 쌓았던 모든 경력과 모든 지식과 그리고 모든 명예,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그가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 포기하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들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심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완벽주의자가,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방인들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가라사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를 다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구를 지으실 때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만들기도 전에 벌써 이미 그거 다 갖추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 다 채워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나의 구원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바벨로니아가 포로를 이제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해서 그들이 또 포로를 끌려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만약에 비전이 거기서 끝났다라면 하박국의 비전은 반만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구원은요 대부분의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구원을 시킨다는 단어가 바로 이 구원이에요. 만약에 전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승리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은 항상 전쟁에서 평화의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을 갖다가 평화라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하박국은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줬을 때 포로를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그 힘들고 아프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2세 3세들이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오게 되면 또 얼마나 또 그들에게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게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본 하박국.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오는 것도 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포로 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이 또 기간이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가 없습니다.
조금 늦으면 우리 인상을 찡그립니다. 불만을 토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올 것은 올 텐데 그걸 못 기다려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빨리 해서 제가 병원에 간 거예요. 기다렸으면 내가 그냥 기다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느긋한 편이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나중에 힘들다 보니까 가야 되겠구나 갔어요. 가고 나니까 이제 또 변비가 안 나오니까 변비가 왜 안 나오냐고 매일 또 전화하는 겁니다. 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오는 겁니다. 일 봤어? 볼일 봤어? 못 봤어? 저는 이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더 변비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속히 우리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일을 만들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땅 하고 가요. 하나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전복하는데 몇 년 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소유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나의 때가 아니다. 나의 때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그냥 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때가 찼더니 오셨습니까? 이제 때가 다 왔다. 주님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하나님도 창조세계에 6일을 걸렸거든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의 때를 여러분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서가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놈의 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사야 55장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 역사하셔도 우리가 시간이 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그 오는 시간이 있고 맞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기다립시다. 인내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고 우리 아프신 분들도 그렇고 빨리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때에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란 거였습니까? 내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는 것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 저는 이 권투 선수들 보게 되면 물론 패배하는 선수는 패배겠지만은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패하지만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봐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는 거 승리하는 거 볼 때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I've been waiting for this chance. 항상 그 말을 해요.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수고 끝에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하느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1장 2절에 이렇게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좋은 때가 올 거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나한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나한테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건 너에게 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 줄 때 우리가 절대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 시험을 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오늘 또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감정적인 것인데 너무 기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 너무 기뻐서.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I will be joyful.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 그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yet라는 단어입니다. 아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구원을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이 다가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게 되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사도 베드로가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특히 사도 베드로는 다혈질이거든요. 항상 말이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기가 지키지 못할 말을 뱉은 것을 본인이 그때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 본인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결과를 본 결과 시간에 다가왔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체험했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야곱이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그 친구들한테 인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그들 계속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했을 때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근데 그가 인내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는 것. 그 모든 과정은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주여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여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라고 썼을 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최고의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고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지만 여러분 최고의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최고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럼 뭐냐? 그게 좋았든 나쁘든 그곳으로 다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하나의 방법을 너희들이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방법?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저는 GPS를 어떤 면에서 좋아하고요, 어떤 면은 안 좋아합니다. 내가 짧은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PS는 돌아서 가게끔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GPS는 내가 갈 길을 내 목적지까지 가게 해요. 어떨 때는 그냥 짜증나게 뺑뺑이 돌리고서 고개 하기 때문에 짜증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게끔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 우리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빨리 하기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후에 또 그들이 가는 땅까지 정복하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만약에 갈데스 바네에서 본인들이 그냥 탁 들어갔었으면 40년 걸릴 필요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거긴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더니 40년 걸렸어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그 얘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점탕꾼으로 들어가서 보고 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에서 그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 어떡합니까?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오면서 그들이 전쟁도 치르는 모든 것을 과정을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위해서 싸워주시는지 안다면 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이런 더운 날에 어떻게 그것도 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돌습니까? 만약에 그 방법을 여호수아가 받들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는커녕 아마 맴돌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방법은 나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나에게 안 맞으면 우리는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아니 뭐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피니언들이 많아,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의견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고요. 그냥 깨지고 나중에 그 목적까지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왜 우리가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고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나라에 그 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댐이 있는데 그 댐에 보니까 거기에 염소가 몇 마리가 타고 있더라고요. 보는데 그냥 완전히 콘크리트와 그냥 벽돌 이렇게 만든 댐이에요. 그냥 물을. 근데 그 높이까지 그 몇 마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나는 그 염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탈 수 없는 건데. 근데 보니까 점핑해가지고 조그만 그 공간이 있으면요. 점프해가지고 그 뒷발이 거기에 딱 걸치면은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버텨요. 그럼 이렇게 그냥 무색해가지고 또 무슨 공간이 있으면요. 그걸 보고서 또 점프해가지고 뒷다리를 점프해가지고 또 그 뒷다리가 거기 딱 앉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넘어가는 걸 봤어요. 아니 저게 가능한가? 근데 오늘 불말씀 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낭떠러지인데 거기서 버텨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근데 이 염소가 마운틴 고트라고 하는데 이걸 반면에 또 얘기하면 사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슴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평지에 사는 게 아니라 산에 사는 게 원래 사슴들이에요. 그 사슴들은 험한 산을 넘어가고 골짜기로 넘어가는 게 특기입니다. 보통 사람은 여러분 미끄러 넘어질 수 있을 텐데 사슴들은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가 벼랑 끝에 낭떠러지에 절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옮긴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접 들어서 여러분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터득하고 여러분 경험하고 여러분 지혜가 생겨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동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무슨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여금 우리는 항상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 거기에 구덩이가 있고 때로는 그 산이 있고 우리가 갈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이 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거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 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매를 떼서라도 꼭 가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 말씀 이제 끝부분을 보면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시거든요. 시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면서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방법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손가락 짓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만 바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불만병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요. 승리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